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 또 찾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모든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이사야서 65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5장 1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선택했죠. 그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보이는 것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 영혼 문제에 관심 없이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그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물음을 받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방인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라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첫날부터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만물을 정말 양심적으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이치적으로 만물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제 만물을 각 분야별로 정말 연구를 해봤더니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은 만물은 법칙을 가지고 있다. 이 우주는 법칙대로 운행되고 있다. 그 모든 법을 만드신 설계자가 있구나, 조물주가 있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존재하는 것은 욕구가 있다. 어떤 생명이 만약에 있으면 그 생명이란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란 것은 생명을 유지하려면 몸은 대표적으로 식욕, 정욕, 수면욕, 그리고 명예욕, 이런 것들이 몸의 기본 욕구라 그럽니다. 반드시 몸이 살아있다 그러면 사람은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뭘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네. 왜 그러냐면 몸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요구하게 돼 있죠. 그리고 또 몸은 살아있으면 반드시 정욕, 씨를 퍼뜨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몸은 자야 돼, 앉아야 돼요? 자야 돼요. 수면을 통해서 다시 몸을 휴식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수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 때나 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잘 때입니까? 깨어질 때입니까? 깨어질 때입니다. 그러나 몸은요, 너무 피곤하면 또 잠이 옵니다. 그 말은 몸이 잠이 온다는 것은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요, 늘 위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멋지게 생기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항상 높임을 받고 싶은 그런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식물은 어찌 보면은 몸밖에 없는 존재가 식물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말 그대로 먹고 씨를 퍼뜨리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높이 높이 화려하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명예욕이 있죠. 그러나 식물에게 없는 것, 동물에게만 있는 게 뭐냐면 사람과 동물에게 있는 혼이라는 겁니다. 혼이 뭐냐면 정신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가끔 나가서 문제지 정신이 다 있습니다. 사람은 혼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는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혼이 있다면 반드시 혼의 욕구가 있을까 없을까요? 혼의 욕구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 혼의 3대 욕구가 있죠. 바로 지식, 두 번째는 감정, 세 번째는 의지. 그것을 지정의라 그럽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결국 사람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지정의 교육을 받는 겁니다. 혼의 교육입니다. 사람은 혼이 있기 때문에 동물도 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가르치면 배우게 돼 있어요. 습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은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도 주인을 보면 으르렁거립니까? 좋아합니까? 감정을 드러냅니다. 낯선 사람을 보면 으르렁거린다든지 이렇게 감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나쁜 사람 물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주인에게는 달려가서 그 손바닥을 혀로 핥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똑같이 지식, 감정, 의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뭔가를 얘기하면 알아먹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행하죠. 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만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뭐가 있다고요?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세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교심 그래요. 신을 찾는 마음.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보임이라. 사람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어떤 극한 상황이 벌어지면 너무너무 힘들고 놀라운 상황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누굴 찾는다고요? 신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어요. 저도 엊그저께 잠깐 제 개인 얘기를 했지만은요.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한 번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뭐가 있냐면요.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찾는 종교가 있어요. 동물들은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물들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그리고 이 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심은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죠. 동물은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동물은 훈련에 의해서 뭔가를 선택하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선을 추구하는 것이 없어요. 어떤 개는요. 주인집 아들이 마당으로 기어 나왔어요. 아이가요. 근데 그 개가 아이를 물어 죽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의 양심이 있다면 그 자리에 있을까요? 도망갈까요? 사람은요. 사람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주인집 아이를 물어 죽여놓고 주인이 퇴근하니까 좋아서 막 꼬리쳐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양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사람은 거짓말할 때 내 양심이 두근거려요. 도둑질할 때 너 네 거 아니잖아 알게 돼요. 이것은 네가 속이는 거잖아. 이건 욕심 부리는 거잖아 압니다.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은 우리의 속을 살피는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은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영의 이 욕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제가 예전에 서산이라는 지역에 어떤 성도님이 계셨냐면 인천에서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당들이 이제 팀이 있어요. 팀이. 자기들만의 또 이렇게 그룹이 있는데 항상 1년에 한 번씩 신기를 받기 위해서 계룡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언제 올라가냐? 해가 바뀌는 그 시점. 12월 31일 밤 12시. 그 계룡산 꼭대기에, 계룡산이 바위산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신을 그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무당들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밤 하늘에서 막 기도를 하면서 이제 신을 받으려고, 길을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번개가 친 거예요. 바람이 불면서 번개가 꽝 쳤어요. 얼마나 놀랬는가? 그때 이 무당이에요. 어떻게 했냐?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이제 이 자매님이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번개가 이제 없어지고 다음에 옆에 있는 무당들이 재수 없다고, 어떻게 네가 지금 귀신을 섬기는 우리가 네가 지금 하나님을 살리려고 불렀냐? 올 한 해는 신기 다 받았다, 끝났다. 다시는 우리 앞에 오지 마라. 재수 없다고.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이제 그때 이렇게 쉽게 가면은 그때부터 온몸이 통증이 왔어요. 그걸 신통이라 그럽니다. 실제로. 한 2달간을 집에서 못 나오고 누워 있는데 어렵게 이제 살이 다 빠져가지고 나왔는데 그때 아파트에 누굴 만났냐? 그 당시 인천교회 어떤 자매님을 만났어요. 그 자매님을 통해서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냐고. 그래서 이래 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보자고.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경 강연에 와서 그 무당 되신 분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야, 사람은 결국 누굴 찾는 거다? 하나님 찾는 거구나.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건강도 회복되고요. 너무너무 지금 기쁘게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우리 마음에, 우리 본성적으로도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바로 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다스리고 인간에게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는 실제 주관자인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함으로써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인간을 다스리는 정말 절대자다라고 증거를 해주신 거죠.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러면 증거가 뭐냐? 우리 어제까지 그걸 계속 배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 이 성경은 정말 사람이 알 수 없는 과거, 이전 일을 얘기해봐라. 그리고 더더욱 알 수 없는 미래, 장래 일을 얘기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셔서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는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해봐라. 여러분,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역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1,900년 전에 완성이 됐죠. 이 사이에 기록된 게 바로 성경입니다. 사람은 기록된 문헌이 없는 그 시대의 일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역사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누군지, 에덴 동산이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에 노아 홍수 사건도 있었다. 바벨탑 사건도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을 과거 이전 일을 보여줌으로써 증거해 줬죠. 한마디로 이것도 뭐예요? 내가 여기 있노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야, 정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걸 믿는다 그럽니다. 왜? 사실이니까 믿는 거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어제 우리가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줬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스라엘 민족은 미리 기록된 뭐라고요? 역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면 어떤 복이 나타날 건가?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가 나타날 건가? 미리 3,500년 전에 기록하시고 그들이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불순종하면 불순한 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예언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그리고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 증거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2000년 전에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계속 환난을 받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의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그들을 회복한다, 회복하지 않는다? 회복한다. 그리고 회복하는데 어떻게 돌아와서 무엇을 가지고 어떤 나라 될 거냐? 그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이끌고 강국이 될 거라고 분명하게 2700년 전에, 2600년 전에, 3500년 전에 그들이 세상 끝날에 돌아올 거다. 근데 그 말씀대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성경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언한 대로.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이 증거를 보고 우리 믿는다, 안 믿는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증거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증거를 통해서. 이게 보면요. 하나님이 특별히 왜 성경에 미리 예언을 했냐면 그 예언의 성취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은 과거의 미래의 일을 먼저 미리 장래사를 얘기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었다. 예언하시고 성취했다. 왜 이렇게 했냐?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뭐하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증거를 하나만 보여줘도 바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바로 마음을 열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단단한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것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미리 기록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 내 목에 힘줄은 무세요. 내 이마는 놓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이니라.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언을 했다. 만약에 예언을 하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렇지 않았다면, 미리 예언하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3,500년 전에 멸망할 거다. 그러나 끝날에 다시 돌아올 거다. 이거 미리 예언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잖아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언하고 그리고 정말 구체적으로 열방의 재물을 손에 얻어가지고 그 재물을 가지고 전 세계를 뒤에서 지배하는 바다의 풍부를 얻게 하는 그리고 강국이 되는 그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언된 것이 문자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그리고 이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하는 이 때를 마지막 때 그랬어요. 무슨 때라고요?
어제 배웠지 않습니까? 끝날의 마지막 때.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돼 가지고 강국돼서 있는데 이 세상에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성경에는 미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회복될 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주님이 다시 임한다. 그걸 재림이라 그럽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이 세상 역사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제자들과 감난산에 예수님이 앉아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그때와 세상 끝에는 어떤 세상의 징조가 있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오늘도 보니까 먹구름이 밀려오면서 바람이 불어요. 무슨 징조예요? 그걸 징조라고 그럽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그 일을 징조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김 목사가 밝게 안 보이고 왠지 흐리멍텅하게 보이면서 내 눈이 굉장히 무거워져요. 무슨 징조예요? 무슨 징조? 월요일 날 김 목사를 봤는데 화요일 봤더니 좀 더 잘생긴 것 같고 수요일 봤더니 더 잘생겼고 오늘 봤더니 진짜 잘생겼네. 무슨 징조예요? 무슨 징조예요? 마음을 빼앗겼다는 징조예요,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미래의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있다, 없다? 그런데 그 말을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미래, 어찌 보면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약 2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은 답변을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얘기합니다. 이 화면을 보면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해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런 일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계속 난리죠. 계속해서 난리 소문이 듣습니다. 지금 산불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 간의 전쟁,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 이 기근은요 굶주림입니다. 굶어 죽는 것. 그리고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라.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 징조는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마지막 때는요, 이 세상에 계속해서 방금 열거했던 이 재난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무슨 지진? 그냥 간단한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 그리고 기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온역이 뭐냐면요. 플레이그스라 그래서 이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그리고 또 무서운 일, 비테러라고 돼 있죠. 테러.
자,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세상에 계속해서 드러날 거다.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끝에 재림할 때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와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거다. 그리고 민족 간의 나라 간의 전쟁과 분쟁이 있고 무서운 일, 테러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큰 지진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거다. 그리고 온역, 전염병이 만연할 거고 환경이 오염되고 기상이변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만연하는 시대는 어디일까요? 1번 고려시대, 2번 조선시대, 3번 우리 시대.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시대는 우리 시대 외에는 없습니다. 놀랍잖아요. 왜 놀랍냐?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그 시점이니까.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잠깐 봐보죠. 자, 사이비 종교가 판친다. 우리 시대만큼 사이비 종교가 많을 때가 없어요. 여러분, 한 300년 전만 해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기본적으로 전 세계는 신본주의 국가라 그럽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신을 더 가장 우선 세워놓고 쉽게 하면 살아가는 것이 그 시대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300년 전만 해도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바로 그냥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세우고 종교의 자유화가 세우면서 우리 시대만큼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봐도요, 현재 국내엔 자칭 예수가 몇 명이라고요? 지금 자기가 예수님이라 하는 사람이 37명이 지금 돌아다녀요. 여기 보니까 2013년에는요, 하나님이 몇 명이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몇 명이라고요? 합이 70명이 지금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고 돼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사람은요, 영생교단이라는 교주입니다. 조희성이라는 사람. 앞에다가 수식어가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조희성님. 자기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공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태풍이 온다 안 온다? 못 오게 하겠다. 태풍 계속 옵니까 안 옵니까? 뻔히 이거는 거짓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이요, 아주 악랄한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경찰들에게 붙잡혔죠. 붙잡혀가지고 뭐라고 경찰에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 봐주면 뭐 주겠다? 자기 봐주래요. 근데 밧줄에 묶여있는 하나님이에요. 밧줄을 못 푸는 하나님.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자,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사람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 내가 잘못 믿었구나. 깨달아야 돼, 안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이 사람들이 있어요. 영성교회 이것을 지금도 섬기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고요. 몇 명인 줄 아세요? 20만 명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미혹됩니다. 이렇게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유명한, 지금 보십시오, 이게. 이 사람. 지금 신천지의 이 교주,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이만희 씨. 이 사람 뭐예요, 이건? 일본의 옴 교주입니다. 옴처럼 생겼잖아요. 이 중국의 파룬경 교주입니다. 지금은 죽었습니다만은요, 문선명 씨, 통일교. 이런 하나님 왕권 즉위식, 이런 거 하고 싶을까요? 자기 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안상홍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 지금 안상홍이 죽었거든요. 죽으면서 이제 어머님 하나님, 자기 부인 혼자 남아 있으니까 우리 부인이 어머님 하나님이니까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지금 하나님의 교단이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 또 뭐예요, 이 사람도? 머리에다가 천부, 하늘 아버지라 써놨습니다. 이런 거 보면요, 천불이 올라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아요. 우리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회적인, 가정적인, 개인적인 모든 문제들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도리어 어떻게 하는 거냐?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그냥 관심을 꺼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보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많다는 것은 그 가짜의 진짜가 그만큼 뭐예요? 가치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명품이라 그러잖아요. 명품 이런 어떤 의류나 이런 것들은요, 가짜가 많습니다. 왜? 진짜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재림 예수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니 남편들이여 아내를 내게 바쳐라. 또 13명이 또 바쳐요. 자기 아내를. 이 사람 자기가 또 재림 예수 흉내내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요. 92년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휴거란 말 자체는 없는데 휴거라는 사건은 있습니다. 휴거가 뭐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 시대에요. 주님이 만약에 재림하게 되면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나눠지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닌다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정말 확실하게 영원히 용서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그 모든 사람이 주님께 들려 올라간다 그래서 그것을 휴거 또는 그 휴거가 너무너무 기쁨이기 때문에 랩처라 그럽니다. 환희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냐? 그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한 겁니다. 92년 언제 온다고요? 10월 28일 밤 12시에. 여러분, 성경에는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다, 종말이란 게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말의 때를 얘기했지 시간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을 얘기하면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제가 왜 14세 얘기한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통을 받은 사람입니다. 92년 10월 28일 날 제가 어디 있었냐? 이 경기도 연천에 보면은요, 제가 비무장지대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대에서도 이것 때문에 이슈가 돼가지고, 야, 오늘 이제 밤 12시에 휴거가 일어난대. 야, 우리 부대 가운데 하나님 믿는 얘기 누구냐? 예, 저기 김희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참들이 저한테, 야, 오늘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완전히 거짓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성경을 도리어 하나님을 도리어 못 먹게 하는 완전 거짓된 주장입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당시 저희 선임들이 그걸 받아줬을까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아주고 이제 밤 12시 다 되니까 저를 깨웠어요. 야, 일어나. 너 12시에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면 네 혼자 올라가. 군대 장비는 놓고 가야 돼. 총, 복장,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옷을 다 벗겼어요. 요즘 군대를 안 합니다. 큰일 납니다. 옷을 벗겨서요. 그 당시 정비실이 있는데 거기에 너 들어가 있어. 여러분, 그 당시 10월 28일이면 영하로 떨어지는 굉장히 추운 날씨예요. 그 정비소에서요. 제가 무슨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이렇게 옷 벗고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그렇게 아니라고 그렇게 애원했지만 안 된다. 네가 만약에 장비를 들고 올라가면 남아있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너 혼자 올라가라. 12시가 됐습니다.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고참들이 미안하다. 진짜 네 말이 맞다. 더 놀라운 건 이것을 주장했던 곳이 어디냐? 다미선교회라는 곳이에요. 다미선교회. 실제로 MBC에서 밤 12시에 그 교회에 와서 카메라로 지금 촬영했잖아요.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그래서 왜 이제 안 올라갔냐고 물어봤더니 그분들 주장이 코리안 타임.
1년 뒤에 다시 옵니다. 이거 잘못 계산했습니다. 1년 뒤에 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또 온다고 또 주장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36절.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거짓 것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면서 분명히 이것을 알아오더랬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뭐라고요?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날과 때는 딱 하나님만 아시게 딱 비밀이에요. 그들이 93년 10월 28일 또 온다 그랬잖아요. 왔어요, 안 왔어요? 그래서 다 흩어졌습니다. 이걸 주장했던 그 목사가 누구냐? 이름이 참 과간이에요. 이장님입니다. 그리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정말 여러분요, 성경대로 보면 모든 것이 분별이 돼요.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았는지. 올바른 성경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올바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계획을 알게 되면 도리어 올바른 걸 알게 되면 가짜가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사이비에 왜 빠진지 아세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요. 교회 오면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질 않아요. 진짜 그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영혼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죽으면 끝인지 끝이 아닌지, 이 성경 하나님 말씀하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말씀인지, 정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에덴 동산이 바벨탑이 신화인지 전설인지 아니면 그냥 종교의 좋은 얘기인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고 알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성경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못 깨달아요. 그래서 분별을 못 해요. 우리 시대만큼 지식이 더하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짓 것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알았더라면 이렇게 주장했던 많은 교파들이 있거든요. 이 교도만 이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단들이 주님의 때를 날짜를 정해놓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다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걸 쫓다가 가정도 망하고요. 엉뚱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또 민족 간의 나라 간의 분쟁이에요. 지구촌 곳곳엔 지금도 끝없는 분쟁 치열하다. 참 놀랍게도요. 우리 시대 세계대전이 2번 지나가요. 우리 시대 1차 세계대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2차 세계대전. 전쟁 고아들. 우리나라 같은 6.25. 여러분 옛날에도 여러분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어떤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주변 나라를 통일합니다. 그걸 제국이라 그래요. 그럼 제국이 딱 형성되면요. 몇백 년 동안은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놀랍게도 전 세계 대전이 2번이나 지나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끝없는 민족 간의 나라 간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종전국가예요? 휴전국가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가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휴전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실은 가벼운 평화스러운 나라가 아니에요. 잠깐 전쟁을 쉬고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처처의 기근이 뭐예요? 굶주림이죠. 식량 파국, 인류 대재앙 오는가. 이것은 계속해서 30년 전부터 학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식량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세계 인구 7명 중 1명이 굶주린다. 특히 아프리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1초에 25명씩 지금 굶어 죽어요. 지금 통계적으로. 1초에. 지금도 좀 몇십 명이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1600만 명 굶어 죽어요. 통곡의 검은 대륙, 아프리카. 기근. 이 아이들 보세요. 배급 타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요. 배가 부른 거예요. 굶어가지고. 배급 타러 왔다가 이 아이는 쓰러졌어요. 근데 일어날 힘이 없어요. 머리를 들 힘이 없으니까 독수리가 내려앉았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 가정은요. 다 아사한 겁니다. 굶고 굶다가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여주면요. 어디 뭐 꿈속에 있는 큰 나라처럼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다 보니 이런 거 얘기하면 굶주림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세계 가운데 25억 명이
여러분 굶주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말라가는 땅, 죽어가는 생명. 농사 지을 땅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식량이 안 돼요. 물로 가득했던 이 지역이 완전히 물은 사라지고 이렇게 황폐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지구는 뜨거워지고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온난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아까 서두에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산불에 이렇게 크게 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한 달 전에도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산불로 우리나라 남한도 그 정도 되는 크기가 다 탄 겁니다. 왜 이렇게 산불이 세계 곳곳에 호주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그러고 계속 그런지 아세요? 이상기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폭우가 와요. 비가 안 와야 될 때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와요. 그러면 식물들은요,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쑥 커버렸어요. 근데 원래 그 지역은 건조한 나라예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완전히 너무 심한 건조가 딱 시작돼요. 그러면 식물은 많이 컸는데 건조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뭐가 붙어요? 불이 붙으니까 엄청난 불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원래대로 이만큼 자랐다가 불이 나면 불이 이만큼 안 번져요. 너무나도 폭우가 왔다가 갑자기 폭염 속에서 건조돼가지고 불이 붙어버리니까 안 잡힙니다. 여기도 보죠. 위험한 지구 지진이에요. 처처에 큰 지진이 있겠고, 여러분 과거에도요 지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의 이 빈도수가 20세기 들어오니까 아예 띄어버립니다. 이런 것을 징조라고 그래요. 징조. 전 세계 지진이 지진계에서 드러나는 것만 연 1,500만 번. 1,500만 번, 1년에. 20초 만에 지옥도시 된 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지진으로 완전히 붕괴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단단한 고가가 아예 넘어져 버려요. 이렇게 건물이. 이런 식으로. 지진이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크게 생기면 해일이 밀려오잖아요. 그 해일이 쓸려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과거 수마트라 섬이요. 지진 해일에 의해서 섬 자체가 36m가 이동했잖아요. 약 25만 명에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쓸려서. 이렇게 지진이 이렇게 많아요. 왜 이런 엄청난 이런 재난들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날까요? 마지막 때 징조는 재난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면 재난. 재난은 이 자연의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고통인데 그것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무조건 재난을 내린 분이 아니라 뭐가 많을 때? 죄예요. 왜 우리 시대에 이렇게 많은 재난이 많이 오는 거냐? 그만큼 우리 시대가 역사적으로 가장 죄가 많은 시대다라는 뜻입니다. 이 봐보죠.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방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 위에 뭐가 많기 때문에? 죄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한번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는 어떤 그 도시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반드시 뭐가 많냐?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 아니면 죄가 유흥이 가장 많은 도시들 반드시 그래요. 자, 옛날에도요.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울 때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배웠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진 와야 안 와요. 지진 안전지대여서 절대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안전하다. 그런데 지진의 방향이 다 틀어졌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지진이 옵니까? 우리나라도 그만큼 뭐예요? 죄가 많아진 나라입니다. 이제 동방예의지국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무서운 일, 테러라고도 있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어떤 민족이 자기가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실은 쉽게 하면 이렇게 군사들을 이끌어서 전쟁을 하잖아요. 봉기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군인끼리 싸웠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테러가 뭐냐면요. 저 나라가 밉잖아요. 그럼 아무 관계 있는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그걸 테러라 그래요. 우리 시대에 이 테러가 생긴 거예요. 테러. 이렇게 되는 거죠. 테러 폭탄. 테러 집단. 지나가는 사람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목을 자르려고 하는 직전입니다. 그걸 또 촬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테러리스트를 키워요. 이렇게. 이 애들이 커가면요 완전히 살인마가 됩니다. 그리고 전염병, 온역이라고 그랬죠. 90년대 이후에 우리 시대에 새로 생긴 전염병들이에요. 이게 쭉 열거된 겁니다. 우리는 의학이 발전하고 약이 발전해서 점점 병은 사라지겠지. 그런데 계속해서 병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염병은 더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처처에 온역이 있겠고, 신종 전염병의 유행 지역입니다. 전염병으로 하루에 몇 명씩 죽는다고요? 지금 5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에볼라 이렇게 죽습니다. 이렇게 죽고 갑니다. 에이즈, 자기 몸에 결국 에볼라, 에이즈 무엇이 더 무서운가? 사망률 90%입니다. 죽습니다. 약 없습니다. 한때 이 사스 마스크 쓰고 다녔죠. 메르스 마스크 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이 이제 가축들에게도 생깁니다. AI, 조리독감, 구제역, 돼지, 아프리카 열병 다 폐사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2019년에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가 마비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처처에 온역이 있겠고, 이렇게까지 온역이 전 세계에 퍼진 적은 없잖아요. 우리 시대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 시대입니다. 걸렸다 하면 즉사한다. 기적의 항생제가 병균에 손들었다. 초슈퍼 세균, 병원서 확산되고 있다.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다. 에볼라, 치료 방법 없습니다. 21세기 인류 최대의 적은 변종 에이즈다. 에이즈, 지금 정말 젊은 사람들이요, 성이 개방돼가지고, 특히 이런, 지금 요즘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중국은 지금 이게 자유시장이 이렇게 개방이 된 이후에 중국 청년들이 완전히 성적으로 문란해요. 그래서 에이즈가 이게 통계가 관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중국은 에이즈로 멸망할 거라 그 정도로 지금 만연해요. 그 정도로.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인수공통이라고요. 동물에게만, 가축에게만 걸려야 될 병들이 그게 이제 변종을 일으켜서 사람에게도 걸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인간 전염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 중국서 발견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루 인플루엔자입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실은 코로나보다 더 많은 사상제를 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병이 있다면 조류독감이에요. 이것이 사람에게 만약에 가축처럼 전염이 되면은 순식간에 몇 억이 죽냐? 20억이 죽을 수 있대요. 20억이. 치료제가 없습니다. 20억이.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재림할 때 세상 끝에는,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다가 회복할 때고, 그때에는 세상에 이런 재난들이 나타날 거다. 성경대로 우리 시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은 시대를 알려준다는 것은요, 그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우리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시대는 정말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제까지는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이스라엘 민족도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어떻게 마지막 때 이런 나라가 2000년 만에 돌아오셨단 말이냐. 때가 되니까 독립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강국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너희로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 믿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셨나요? 예, 깍지 한번 껴보겠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쭉 힘을 쭉 한번 늘려보십시오. 쭉. 그대로 위로 쭉. 이것만 잘해도 일주일 더 삽니다. 오른쪽으로.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왼쪽으로 한번 쭉. 왼쪽. 가운데로 오셔가지고 뒤로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예. 자,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대는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증거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회복하고 이 세상에서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를 가지고 강국이 되어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재난의 시작이 되는 방금 여러 가지 징조들이 계속해서 증거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는 그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제 주님이 만약에 공중에 재림하게 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는 뭐가 있다고요? 그게 휴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들려 올라간 이후에 이 땅에는 성경에는 특별한 7년이라는 특별한 환란의 시대가 있습니다. 7년 환란. 이 7년 환란은 반으로 쪼개집니다.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 이 세상에 이제 남아있는 7년 동안의 환란의 시대인데 왜 환란의 시대냐? 지금 우리 시대가 재난의 시작인데 이 7년 환란은 그 우리가 얘기했던 그 재난들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시대입니다. 더 많은 전염병이, 더 많은 지진이, 더 많은 기근이, 더 많은 테러가, 더 많은 전쟁이 그 모든 것들이 최고로 올라가는 시점이 돼요. 그래서 환란 시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것들이 세상에 있는지를 성경에는 미리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7년 환란 때 일어날 일도 우리 시대에 지금 준비될까요? 준비되지 않을까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7년 환란 가운데 이 세상에는 특별히 666이라는 표를 가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행위가 생길 거다. 이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장 16절부터 18절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약 1900년 전에 몇 년 전이라고요? 1900년 전에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섬에서 하나님 앞에 받아 기록한 성경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는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 바로 7년 환란 때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저가 모든 자, 모든 자란 것은 모든 사람,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이 매매라는 게 한자잖아요. 물건을 사고 판다,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입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같이 읽겠습니다. 666이니라. 세상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예언되어 있냐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타날 거다.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사람의 이마나 또는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할 거다. 표를 가지고 뭐 하는 거냐?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물건을 계산하는 돈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표에 이름이 있는데 짐승인데 숫자는 뭐라도 있다? 예.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돈이죠. 예, 돈. 그런데 이 돈이란 것도 모양이 계속 바뀝니다. 우리 시대에 이제 아이들이 과거에 사회과 탐구라는 5학년 1학기 교과서인데요. 그 아이들한테 뭘 가르쳤냐? 미래의 화폐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돈이라는 게 이런 돈이 나올 거다. 맨 밑에 바코드 화폐, 바코드를 통해서 처리, 계산한다. 아마 더 발전하면 레이저 화폐가 나올 건데 사람의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해 놓고 처리, 계산하게 될 거다. 아마 더 미래에는 유전자 화폐가 나올 건데 사람의 유전자를 검색하여 그 사람의 신용으로 계산하게 된다. 근데 놀랍게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사람의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아서 사람의 물건을 사고 판대요. 왜 그러면 돈이 사라지는 거냐? 요즘에 문제가 가짜예요. 요즘에 거의 인쇄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요. 프린터로 칼라 프린터가 하다 보니 작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위조를 합니다. 가짜 100불이 지폐가 판친다. 가짜 100불 판친다. 100만 원권 위조 수표 3,500장 적발됐다.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죠. 돈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조를 안 되는 돈을 만들어 보자. 그게 바로 1980년대에 나왔던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를 그래서 제3의 화폐라 그래요. 신용카드 나왔을 때 인기 뭐라고요? 폭발. 그때만 해도 신용카드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막 어깨에 힘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위조 안 되는 건 없다. 신용카드가 위조 안 될 줄 알고 만들었더니 신용카드도 위조가 된다 안 된다? 위조가 돼요. 그리고 신용카드는 너무 편리한데 이걸 잃어버렸을 때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복사해가지고 위조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야, 이게 어떻게 하지? 1985년도에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되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제공됐습니다. 한편 미국의 일부 카드 회사에서는 아예 사람의 이마나 손바닥의 카드 번호를 문신으로 새기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이럴 경우 제3자가 사용하거나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것이다. 카드 안에 들어있는 그 숫자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 정보를 사람의 이마나 손바닥에 넣어버리자. 그러면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위조 변조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다? 네, 불가능하게 되죠. 엄마 나 깜빡 오른손 놓고 왔어. 아빠 오늘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내 이마 놓고 왔어요. 그런 경우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훔쳐나갈 수가 없어요. 자, 이러면 어쩌겠냐라고 85년이면 40년 전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놀랍게도 그것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시스템이 바로 이 바코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물건에 보면 이런 바코드 보셨어요? 보셨어요? 이게 바로 바코드예요. 목캔디도 다 있죠? 이렇게 바코드. 그런데 여러분 이 바코드가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 이 바코드는 이름이요. 세 종류였어요. 세 종류. 444, 999, 666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444, 999는 없어졌어요. 666만 남아있어요. 444, 999는요. 가끔 오류가 나요. 계산 오류가. 근데 놀랍게도 666 바코드 시스템은 계산 오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에 그 표 이름이 뭐다? 666에서 시작된다는 얘기잖아요. 놀랍잖아요. 이 봐봅시다. 이 바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이 막대기 모양에 의해서 두께에 의해서 실은 숫자를 컴퓨터가 읽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맨 앞에 길게 나와 있는 막대기가 있죠? 이걸 6일 상징하는 막대기입니다. 가운데 또 6이 있죠?
맨 끝에도 있죠? 그래서 이 바코드를 666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바코드를. 666. 그리고 94년 되니까 바코드 인간 등장하려나 사람 몸의 주입도 어렵지 않다. 이제 물건에다가 이렇게 바코드를 찍었는데 도리어 그 바코드를 사람에게 찍을 수 있는 거냐? 사람 몸의 주입도 어렵지 않다.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96년 되니까 이제 인간 아이디 카드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초소형 칩으로 인체에 삽입하면 된다. 그러면 신분증과 무엇을 대체한다고요? 신용카드. 칩으로, 조그마한 칩에다가 그 신용카드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집어넣어가지고 사람 몸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증과 신용카드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동물들에게 바코드 표를 달게 했어요. 그러면 관리가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아주 편리해집니다. 이 바코드만 딱 찍어도요. 이 소가 종류가 뭔지, 예방접종을 어디까지 맞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인지, 주인이 누군지 싹 관리가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어떤 우리가 매매를 한다든지 팔 수 있잖아요. 다 거리에도 관리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소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저기 들판에 있는 소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 훔치잖아요. 그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못 팝니다. 바로 도둑놈 붙잡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잡아먹어야 돼요. 냉동실에다 그득그득 채워가지고요. 1년 12달 다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들에게 칩을 넣어봤더니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야생동물도 보호족들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애완견,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 애완견 몸속에 들어가는 칩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쌀알이고 이게 칩입니다.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애완견에 딱 넣어버리면 애완견을 잃어버려도 바로 주인 찾아냅니다.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2002년 되니까 인간 바코드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실제로 사람 몸속에 중요 어떤 기관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요원들은 칩을 넣어서 관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되니까요. 모든 상품에 이제 뭐 한다고요? 참깨만한 전자칩을 붙인다. 지금은 여러분 상품에 보면은 바코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바코드는 문제가 뭐냐? 이걸 만약에 이마트 가가지고 만약에 이걸 이제 장을 봐가지고 이 바구니에다가 카트에 담고 가게 되면 여러분 아무 카운터에 서야 돼요? 줄 짧은 데 서야 돼요? 그걸 구분 못하면 그 사람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줄이 짧더라도 앞에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생각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도착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머니, 카운터 보신 아주머니가요. 우리가 일일이 또 다시 다 얹어야 됩니다. 얹으면은 또 아주머니는 일일이 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 해가지고 마지막에 봉투 줄까요? 안 줄까요? 50원 내고 받고 이렇게 또 딱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전자칩으로 이제 상품에다가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붙여버려요. 그러면 칩이다 보니 이거는 무선 계산이에요. 굳이 일일이 될 필요가 없어요. 스캔을. 그냥 한꺼번에 리더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물건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칩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작냐면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봐보세요. 검지, 지문을 한번 봐보세요. 지문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지문 사이에 이 칩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입니다. 지문이 이렇게 주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곡에 들어가는 점이에요. 그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백화점 계산대에서 줄 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까지 발전했어요. 여기까지. 놀랍죠? 마지막 때 표를 가지고 사람이 물건을 사고 판다. 그 모든 기술들이 우리 시대에 가능하도록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꽤 오래 전인데요. 어떤 청년하고 방금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상담한 적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 시대에 이렇게 나타날 일들을 성경이는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코드 얘기를, 칩 얘기를 쭉 얘기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뭐라 하냐면, 선생님, 하나님 저는 안 믿깁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분명한 증거를 보여줬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안 믿겨진다고. 왜 안 믿어지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 정확해서 못 믿겠대요. 그럼 중간중간마다 거짓말이 한 번씩 있어야지 믿는 거예요? 너무 정확해서 못 믿겠대요. 그러면서 궁금한 게 있다는 겁니다. 뭐가 궁금하냐? 방금 선생님이 보여줬던 요한계시록, 지금은 이런 666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 원래 2000년 전의 성경에는 혹시 그런 내용이 없는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요즘 사람 믿게 하려고 혹시 내용을 이렇게 삽입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궁금하대요. 여기 보니까 같은 마음인 사람들이 지금 한 10분 보입니다. 맞다, 맞다, 맞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 친구에게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은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1947년에 쿰란이라는 이 동굴에서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의 성경입니다. 몇 년 전이라고요? 2200년 전의 성경 사본이 바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친구가 의문을 가진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2200년 전의 성경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내용이 같냐 같지 않냐 비교를 해봤습니다. 혹시나 비교했더니 결론이 뭐냐면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어떻게 됐다? 불씨. 그 말은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2200년 전의 성경과 지금 보는 성경과 비교해 봤더니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딱 설명해 줬어요. 똑같다고. 친구가 그 의문을 갖는 그 내용도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줬더니요, 이제 이 친구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으면 제가 뭐라 얘기합니까? 잘 됐으면. 왜 그래 했더니 방금 보여줬던 이 자료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믿게 하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발로 찬다. 2번 진짜 이 사람을 믿게 하려면요, 2번 뭘 해야 되냐? 직접 이스라엘로 날아간다. 직접 이스라엘 가서 이 사해사본이 이스라엘 민족의 보험을 이룹니다. 가장. 그리고 사해사본을 직접 눈앞에서 보여주고 비교한다. 근데 2번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제가 거기 갈 시간이 없고 갈 돈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총살시킨다? 근데 제 마음이요, 그 당시에요, 좀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말씀을 너무 잘 들었어요. 정말 순수하게. 근데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이상하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한 확실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상하게 믿는 것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순 장군이 거북선 만들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증거 있습니까? 증거 없어요. 기록 문헌에 딱 3군데 나와요. 이순신 장군이 철갑선을 만들었다. 그냥 글로만 3군데 나왔는데 우리는 따지지 않고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 천사들, 그게 바로 마귀와 귀신인데 그 마귀와 귀신은 실제로 여기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령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도록 반드시 마음과 생각을 뺏어갑니다. 우리가 구원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진짜 그럽니다. 이 친구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친구는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순간, 짧은 순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 불쌍하잖아요. 이렇게까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 끝에서 만약에 이 친구가 부정하고 돌아가 버리면 이 사람은 더 큰 벌을 받아요. 왜?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도 거부하게 되면 그거는 알고도 부인한 거기 때문에 더 큰 지옥에서 벌을 받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다행이기도요. 제 마음에 아이디어를 하나를 딱 줬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자, 우리가 이스라엘로 이 사회사본을 직접 보러 갈 수는 없는데 만약에 조선시대 성경이 있다. 무슨 성경이라고요? 자, 조선시대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666 얘기가 그대로 나와 있다면 믿을 거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믿겠대요. 왜? 조선시대 컴퓨터 있어요? 없어요? 666 바코드 있어요? 없어요? 마이크로칩 있어요? 없어요? 스캔 있어요? 없어요? 조선시대에도 이것을 절대 우리는 상상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다 그러니까 제가 사무실에 조선시대 성경이 있었거든요. 이게 조선시대 성경입니다. 이게 원본입니다. 이게 원본인데 제 사무실에는 사본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복사본이에요. 이게 겉표지입니다. 이게 앞에 뭐라 되어 있냐면 예수 강쇠 1887년 1887년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종 때입니다. 그리고 광셔 13년 광서는 뭐냐면 그 당시 조선은 청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청나라 황제가 광서제예요. 그 광서제 황제가 등극한 지 13년 된 해예요. 자, 그 성경에 방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었던 그 표지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제가 확대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용이 같은지 다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이게 보인가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자 곧 큰 자와 부자와 가난한 자와 자유하는 자 종으로 하여금 오른손과 돼 있습니까? 오른손과 혹 이마에 좌오란 건 표입니다. 표를 있게 하리니 이 짐승의 이름과 혹 그 이름의 수에 좌오 없은 자로 하여금 능히 팔고 산다 매매예요. 팔고 사지 못하게 하리라. 이 지혜하며 통달한 자 짐승의 수를 헤아부르면 사람의 수 대민이 그 수가 눅이니라.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조선 세종대왕 한글이에요. 똑같아요. 이걸 딱 보여줬습니다. 그 친구가요 믿었어요.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구나.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미래일이라는 게 무슨 기상예보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건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2000년 전이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삼국시대 초기예요. 삼국시대 초기에 우리는 뭘 상상했냐면 박역거세가 아래에서 나왔냐 안 나왔냐 이 얘기할 때예요. 그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 얘기를 지금 성경에 미리 예언돼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의심을 가졌냐면 이 친구가 대학원생인데 대학원에서 방금 저희가 설명했던 생체 칩을 연구하는 학생이에요. 자기가 지금 이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 봐봅시다. 이게 사람 몸에 들어가는 마이크로칩입니다. 물건의 무슨 원리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이크로칩도 666 시스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표 이름이 666에서 기초를 두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이 암호. 그러면 그 사람이 신분을 알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신분증은 몸인데 몸 가운데 어떤 거냐? 가장 대표적인 게 지문이에요.
근데 이 지문은요, 거친 일을 한다든지 화학약품을 자주 만지는 사람들은 지문이 닳아지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손등에 있는 정맥이에요. 손등에 있는 정맥으로 신원을 확인한다. 보니까 주먹이 왼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입니다. 성경에는 그 표를 무슨 손에 박는다? 오른손이에요. 왜 왼손은 안 되냐? 왼손의 이 정맥 모양은 가끔 너무 패턴이 비싼 사람이 가끔 나와서 오류가 나온대요. 그런데 오른손에 있는 이 정맥 모양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모양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을 확인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른손에 있는 사람은 어디 하면 되겠어요? 이마. 이마 앞에는요, 뭘 알려주는 거냐? 바로 홍채예요. 여러분, 이 눈을 자세히 보시면 이 하얀 게 뭐죠? 어떤 분도 이걸 흰자라 그럽니다. 그럼 이건 노른자입니까, 그러면? 네, 흰자 맞습니다. 예, 흰자입니다. 예, 흰자로 합시다, 우리가. 예. 이 홍채는 뭐냐면 맨 가운데 검은 부분이 있죠. 이게 동공이고 이 흰자와 동공 사이에 이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홍채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홍채는요, 모든 사람이 모양이 달라요. 모든 사람이 모양이 달라요. 이 홍채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패턴을, 모양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유지합니다. 시력은 떨어져도 홍채 모양은 안 바뀌어요. 그리고 홍채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어떤 충격을 가해도 모양이 변형이 안 돼요.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그대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생체 인식, 말 그대로 수단이 돼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 사람을 알리는 게 뭐냐? 오른손 정맥 모양과 바로 홍채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전 세계가 이 두 가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고 물건을 개선하는 때 오른손과 뭐라고요? 뭘 통해서? 홍채와 정맥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여기 해야 되냐면요, 미국 정보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충전되는 배터리를 내장한 반도체를 이식하기 적당한 위치는 어디와 어디다? 이마와 손등이다. 그 칩을 어디에 넣어놨을 때 온도 변화에 의해서 배터리가 충전되는데 가장 좋은 지점이 바로 손등과 이마예요. 그래서 우리 열대 때도 어디 잽니까? 이마를 재요. 가장 민감하게 체온을 왔다 갔다 해주는 게 뭐냐면 이마 쪽입니다. 그리고 손등입니다. 우리가 그 팬데믹 때, 코로나 때 열재잖아요. 여기 재 아니면 여기 재잖아요. 가장 빨리 나타내거든요. 그게.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뉴스 한번 보죠. 뉴스. 은행에 갈 때 신분증을 놓고 가서 헛걸음하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제 손가락의 지문은 물론이고 눈동자의 홍채, 손바닥의 정맥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생체 신분증 시대가 온 건데요. 성승환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돼 있는 특수 장치들. 눈동자의 홍채 정보를 인식해 사람을 구분합니다. Hello, Mr. Yakamoto. Welcome back to the Gap. How does assorted tank top? 사람의 고유 신체 정보를 이용하는 이른바 생체 인식 기술.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시중은행은 신분증 대신 이 홍채 정보를 통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핀테크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홍채는 모양이 평생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을 확률이 0%에 가깝다는 점에 착안한 겁니다. 최근 예비인가가 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도 홍채 인식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행은 본인 인증 수단으로 손바닥에 있는 정맥 모양을 이용하는 첨단 금융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현금 출납기처럼 보이는 첨단 기기에 손바닥을 올려놓으면 적외선이 정맥의 실핏줄 모양을 파악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한번 등록하면 신분증 없이 손바닥 정맥 정보만으로 실명 확인이 가능해진 점은 최신 금융기술이 집약된 획기적인 변화라고. 삼성전자는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준비되어 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 시대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기술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람만 휴거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주님 이후에 나타나야 될 이 사건도 지금 그대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나는 거냐? 이 7년 환란은 마지막 끝에 이 세상은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어떻게 멸망당하는 거냐?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물이 넘쳐가지고 멸망했던 시대가 언제였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그때 세상이 물로 완전히 잠겨서 다 멸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무슨 날까지? 멸망의 날까지 보존한 주신거라. 그러면 이 세상은 나중에 어떻게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 거냐? 불로 멸망한대요. 이 세상이 불로 태워진대요. 불로. 이 세상은요, 마지막에 불로 세상이 완전히 불사라진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불로 이 세상이 심판받는 거냐? 그 밑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이 주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멸망의 날이죠.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불로 멸망하는데 어떤 불이냐? 큰 소리가 나면서 체질이 풀어진다. 이 체질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물질을 이루는 원소예요. 자, 물질을, 원소를 다 분해시키는 큰 소리를 내면서 태워지는 불. 어떤 불일까요? 1번 촛불, 2번 가스불, 3번 핵.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원소를 분해해버린 것은 우리 시대 핵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 마지막은 결국 뭐예요? 핵이 터지는 거예요. 핵이 터지면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됩니다. 그럼 핵이 그냥 터집니까? 여러분, 핵이라는 게 그냥 터져요?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핵폭탄이 그냥 터지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결국은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불로 세상이 완전히 불탈 건데 그것은 바로 핵전쟁으로 멸망할 거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려면 전쟁한 나라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전쟁한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마지막 핵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세상이 멸망당하는 그 전쟁하는 나라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살펴볼까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정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말씀처럼 전쟁을 서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나라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성경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입니다. 에스겔, 이건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구약 성경 38장. 이 에스겔은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이냐면 26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입니다. 2600년 전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해줬어요. 마지막 시대의 전쟁이 언제, 어떻게, 어떤 나라가 전쟁하는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거기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뭐하여 이르기를? 예언하여 이르기를. 예언입니다. 근데 어떤 나라에게 에스겔이 예언하냐면
바로 곡이란 나라인데 이 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래요. 이 로스가 뭐냐면 이 로스란 말이 나중에 러시아란 말로 바뀌어요. 지금 어느 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과거에 러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메색은요. 이 메색이란 단어가 나중에 모사크, 그 다음에 모스크바가 됩니다. 지금의 러시아의 뭐예요? 수도예요. 이 두발은 지금 러시아에 보면은요. 투볼스크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것을 두발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로스와 메색과 두발은 지금의 어떤 나라다?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마지막 시대에 전쟁을 일으키는 선동자가 누구냐? 러시아예요, 여러분. 러시아가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핵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잠깐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이끌어내되 전쟁이죠. 군대를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러시아와 함께하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함께하는 나라가 뭐냐면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이에요. 그리고 도갈마 족속. 연합군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사는요. 어떤 나라냐? 이 바사는 파사를 얘기해요. 파사. 이 파사는 지금의 페르시아입니다. 과거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파사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1935년에 나라 이름을 이란으로 바꿔요. 무슨 나라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와 함께하는 나라가 뭐냐면 이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스. 이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어디라고요?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붓은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그리고 고멜은 지금의 동부 유럽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도갈마 족속, 어떤 나라의 원주민이 있는데 도갈마 족속이 원주민 나라가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어디라고요? 터키. 쉽게 가면 이 나라들이 러시아와 함께하는 연합군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군대를 이끌고 언제 누구에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냐? 거기 에스겔 38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 러시아입니다.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무린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러시아가 대장이 된 겁니다. 열어난 후 곧 언제 내려온다고요? 말년, 세상 마지막 때 끝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 위해서 세상 끝에 내려온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고 있다. 지금이잖아요. ING. 지금 계속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는 우리 시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 이런 전쟁이 이런 스토리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전쟁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까 파사를 페르시아, 그 다음에 구스를 에티오피아, 붓을 리비아,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 이게 터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함께 러시아와 올 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지막 세상 말년에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빨간. 이 세상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러시아가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연합군들이 이렇게 해서 쳐들어 내려온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3차 대전은 어디서 붙는다? 중동에서 붙는다. 세상 중앙에 있는 중동,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련은 중동 전쟁에 뭐가 된다고요? 선동자.
결국 마지막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나라는 러시아가 될 거다. 그리고 2000년대 와서는요, 러시아가 중동 패권을 넘본다. 러시아가 중동을 삼키려고 딱 주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동은요, 아랍입니다, 대부분이. 그럼 도대체 누구 나라를 그럼 먹으려고 하는 거 있어요?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를 가지고 있는 어디예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늘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보죠. 언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침략할 것인가? 실은 이 이스라엘의 최고 정보기관도요,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나라는, 마지막 나라는 소련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러시아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핵무기는 전부 다 어디를 겨냥하고 있다고요? 소련이, 러시아입니다. 다 압니다, 이게. 왜 그러면 마지막 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까요? 여러분, 전쟁은 힘드니까 일으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놀랍게도 지금 러시아가요, 1992년부터 모라토리엄입니다. 계속 국가 부도 사태예요. 계속해서요. 러시아가 빈곤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에 러시아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뚜렷한 문제는 뭐다? 가난해요.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한데 군사는 미국과 비등비등해요. 최고로 강해요.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든데 힘은 너무너무 세. 그러면 그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힘을 쓸까 안 쓸까요? 그게 바로 전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러시아가 전쟁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됐습니다. 국가적으로. 꺾어지는 러시아, 지금 필요한 건 뭐밖에 없다? 이렇게 이미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바로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전쟁은 계속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란이란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 용이 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원래 이란이란 나라는요, 원래 친미 국가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여기 있는 나라는 원래 어떤 국가였냐? 소련과 함께하는 나라들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친미 국가였어요. 친미 국가다 말은 결국 미국은 무엇을 항상 함께합니까? 이스라엘이죠. 미국과 친하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란이 나라는요, 1979년 전만 해도 친미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아랍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인정했던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란이에요. 그런데 1979년 아랍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아랍은 우리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중립을 가겠다.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중립을 가면 좋은데 나중에는 어디가 손잡아요? 이란을 러시아가 손잡았어요. 마지막 때 되니까 이란이 러시아 편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에티오피아. 여기 신문을 보면 리비아를 보겠습니다. 리비아 유사시에 소련에 기지를 제공한다. 소련 리비아 군사협정을 맺었다. 여러분, 이 리비아라는 나라도요, 원래 친미 국가였어요. 친미 국가였는데 1969년에 카다피라는 사람이 혁명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공산국가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공산주의 종교적인 누구와 함께한다? 러시아와 딱 군사협정을 맺었어요. 그리고 여기 봅시다. 이디오피아 친공산 급선에 이디오피아 친소 노가라. 원래 에티오피아도 항상 친미 국가였고 이스라엘의 가장 우호적인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일어날 때도 파병해줬던 아주 좋은 우방 국가입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가요, 1974년에 맹기스토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1977년에 석유 문제로 친소 러시아로 딱 바뀌어버렸습니다. 원래는 친미 국가였고 이스라엘과 우호적이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정치, 군사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나라가 뭐냐면 바로
터키예요. 어느 나라라고요? 터키. 지금은 트리키에라 그럽니다. 여러분, 터키라는 나라는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요. 2015년도에 러시아 전투기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쭉 날아다니다가 터키 영공으로 살짝 걸쳤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 전투기가 우리 영공으로 왔다 가면은 우리는 왔다 갔습니까? 그럽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면서 이렇게 이러면 안 됩니다. 반짝반짝 이러면 안 돼요. 근데 터키는 어떤 나라냐? 다른 나라도 아니고 러시아 전투기예요. 그런데 영공을 살짝 거쳤다고 바로 격추시켜버립니다. 그런 나라예요. 러시아와 완전 철전지 원수 나라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터키가 러시아와 함께 연합돼서 이스라엘 친다. 여러분, 고대 중세 때부터 원래 이 터키 본국이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그 러시아와 오스만 투르크는 몇백 년 동안 계속 전쟁했던 나라예요. 가장 철전지 원수가 터키와 러시아예요. 이 봐보죠. 러시아와 트리키 전쟁, 이렇게 전쟁했습니다. 1568년부터 57년 계속 전쟁 이런 나라예요. 그런데 2015년에도 그렇게 전투기 폭파시켜버리니까요. 완전히 더 멀어졌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2016년도에 터키에서 쿠데타가 준비됐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러시아 정보기관에서 지금의 터키 대통령한테 너희들 나라에 지금 쿠데타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 빨리 제압해. 정보를 알려줘요. 그리고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지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요. 쿠데타를 진압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2017년에 딱 손잡기 시작했어요. 몇백 년 동안 싸웠던 나라가 딱 그 순간 딱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요. 러시아하고 터키가 손잡고 지금까지 터키는 미국 무기를 다 수입해서 썼습니다. 이제 안 받아. 이제 소련제 러시아 무기 받겠다. 갈라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럽에 우리가 나토에 들어가겠다고 유럽연합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많은 호소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들어가도 돼. 상관없어. 끊어버렸어요. 때가 되니까 다 이렇게 됩니다. 러시아, 터키, 이란, 러시아, 터키, 러시아, 터키, 러시아, 중국, 터키, 이란 4국 동맹 출연하나 이미 이제 손잡고 있습니다. 때가 되니까 다 이렇게 모든 정세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 나라들이 마지막 때 결국은 연합해서 누굴 친다? 이스라엘 쳐요. 그 마지막 전쟁이 있는 곳을 아마겟돈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16장 12절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이스라엘 민족을 오려면 동쪽에서 반드시 이라크를 거쳐서 그 이라크에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는데 군대들이 유프라데스 강이 말라서 넘어온대요. 동쪽에서요. 왜 넘어오는 거냐? 이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동쪽에서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가 있는데 동쪽에서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가지고 건너오는 군대가 있대요. 마지막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오냐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아마겟돈이 바로 무기또인데 그게 바로 마지막 핵전쟁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무기또예요. 바로 이제 이 평야입니다. 과거 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 프랑스 나폴레옹 사람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 평야를 보면서요. 참 전쟁하기 좋은 땅이다. 그 마지막 땅입니다. 지금은 이제 간판이 없는데 무기또에 보면은 이렇게 그 당시 관광 그 지역에 이 간판이 있는데 간판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면 End of Days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전쟁이 있는 곳. 도대체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 1시간 만에 사람 3분의 1, 이 사람이 뭐냐면 맨카인드입니다. 전 세계 사람 가운데 3분의 1이 1시간 만에 죽는데요. 핵전쟁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2만에다 만을 곱한 것 2억입니다. 군대의 숫자만 유프라테 강을 건너오는 군대가 2억이라고요. 군대 숫자가 몇 억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동쪽이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서 2억의 군대를 끌고 넘어올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일본 돼야 안 돼요? 북한 돼야 안 돼요? 우리 돼야 안 돼요? 인도 돼야 안 돼요? 유일하게 중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중국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거인 중국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중공서 게릴라를 매덕 훈련하고 있다고요? 2억이에요. 지금도 중국은요. 게릴라 숫자를 군대 숫자를 2억으로 딱 지정이 돼 있어요. 2억. 중공 게릴라 2억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2015년도 신문입니다. 중국군 전쟁이 일어나면 병력 몇억 명 동원한다고요? 2억 명. 성경의 그 숫자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그 엄청난 아마겟돈 전쟁의 무대인 유프라데 강이 물이 뭐였다고요? 마르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 강을 걸어서 건너서 온다고 돼 있잖아요. 강물이 말랐어요. 왜 마르냐? 유프라데 강 상류가 바로 터키인데 터키에서 댐을 만들어 버렸어요. 댐을 만들다 보니 밑으로 물이 안 내려가요.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핵전쟁이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핵전쟁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 무기만 가지고도요. 인류를 몇 번이라고요? 100번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핵이 터지면. 스가랴 14장에는 2500년 전의 성경에 사람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이 일어날 때 죽는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이 군대들이 싸웠는데 사람이 어떻게 죽는 거냐? 서 있는 상태에서 혀가, 눈이, 그 다음에 살이 썩어서 죽는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무기는 뭐밖에 없어요? 핵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은 언제 예언된 거냐? 2600년 전이에요. 여러분 2600년 전에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는 칼, 창, 활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순식간에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썩어서 사라진다? 핵무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핵이 터지잖아요. 핵폭탄이 터지잖아요. 핵이 딱 터졌을 때 순간 온도가 1억 도입니다. 순간 온도가 1억 도예요. 그걸 폭발하면서 뜨거운 곳이 확 올라가겠죠? 그게 버섯구름이에요. 뜨거운 곳은 위로 상승하다 보니 이쪽 반대쪽에 낮은 온도는 공기가 싹 흡입돼요. 그리고 다시 확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핵폭풍이 불어요. 터진 순간. 그 바람과 함께 퍼지러 나갈 때 말 그대로 엄청난 열기에서 사람이요 녹아버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살을 썩게 하는 핵무기가 있어요. 그게 중성자탄이라고 그래요. 핵무기 중에서도. 중성자탄은요 식물이나 건물 이런 것들은 죽지 않아요. 그게 터지면 방사선으로 동물과 사람만 주로 죽이는 핵폭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중성자탄이 만약에 딱 터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엄청난 고함량의 방사선이 날라오거든요. 날라오면 방사선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물을 좋아해요. 뭘 좋아한다고요?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딱 서 있으면 물이 있는 곳부터 들어가서 썩어요. 그래서 혀가 썩어요. 그 다음에 제 눈 봐보십시오. 굉장히. 항상 촉촉 젖어 있죠? 그래서 눈이 썩어서 사라집니다. 피부도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분이 있어요. 그 다음 피부. 그 다음 뼛속에서도 수분이 있어요? 없어요? 골수가 있죠? 뼈까지 싹 썩어서 탄소화돼 버립니다. 그게 중성자탄이에요. 그걸 좀 정확하게 좀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무기 준비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봐보죠. 사람이 이렇게
방사선에 노출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순식간에 이렇게 썩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스바냐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려니. 왜? 눈이 녹아버렸기 때문에.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티끌이 뭐냐면 재가 된 겁니다. 말 그대로 핵폭탄이 터지면 완전히 탄소화돼서 잿더미처럼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2600년 전에 마지막 때 전쟁이, 이런 나라들이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이렇게 죽을 거다. 핵전쟁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 안 돼요?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여기 과거에요. 1945년에 일본의 원자폭탄이 터졌잖아요. 그때 이 원자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의 핵폭탄은 기본이 뭐냐면 지금의 과거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75배가 더 강해요. 기본적으로. 잠깐 봐보죠. 5, 4, 3, 2, 1. (1945년 7월 16일) 과학자들은 인류사를 영원히 바꿔놓을 강력한 무기를 최초로 실험했다. 당시 과학자들은 핵폭탄의 위력이 그렇게 강력할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핵폭탄은 한 번 폭발하면 폭발 지점으로부터 8 내지 16km 거리까지 시속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강력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수 킬로미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우며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죠. 핵폭탄에 내재된 잠재적인 파괴력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B-29 폭격기 한 대가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일본 상공에서 핵폭탄이 떨어지자 하늘이 순식간에 눈이 부실 만큼 하얀 섬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폭파 순간 제가 되었거나 살아남은 사람은 안구가 녹아 장님이 되어버렸죠. 장님이 된 채 몸에 붙은 불을 끄려고 강물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고통은 폭발과 함께 끝나지 않았다. 핵폭발이 일어나면 커다란 불기둥과 강한 바람이 일어나 폭심지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이 소각되어 대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생긴 먼지를 방사성 낙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땅에 떨어져 방사능 오염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방사능에 오염된 사람들은 심한 출혈을 일으키거나 머리가 빠지게 됩니다. 또 작은 플루토늄 먼지 하나만 폐 속으로 들어간다 해도 금방 폐암에 걸리게 되죠.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아마 결국 인류는 핵무기에 의해 멸망하고 말 겁니다. 방금 이 학자가 마지막 멘트가 참 중요해요. 아마 인류는 핵무기에 의해 멸망할 것입니다. 아마. 왜 학자들은 아마냐? 사람은 미래를 정확하게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있겠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성경은 아마예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말씀을 듣고 아마, 설마 이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1907년에 스코필드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에스겔을 방금 우리가 봤던 마지막 전쟁 예언 말씀을 듣다가 그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1907년에 세상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 대상이 누구라고요? 그런데 1907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 독립합니까? 1948년에. 그래서 이 학자는요, 아니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데 왜 마지막 끝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 사라진 지 2000년이 지났다.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1907년만 해도 러시아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국가가 됐거든요. 러시아는 원래 문화를 좋아하고 예술을 좋아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점령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성경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때가 되면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설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예언한 대로 이루어 가세요.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세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존재 아닙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경 말씀대로 시작했고 성경 말씀대로 진행됐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 시대에 마지막에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첫날 배웠죠. 성경을 배우는 목적. 사람은 언젠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안 죽는다?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거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을 내가 어디서 보낼 거냐? 우리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과 모레 저녁 시간은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라는 영혼이 어떤 상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죽음이 찾아왔을 때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지금 내일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오지 마라 해도 여러분 스스로 이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멘트를 잘하신 것 같아요. 어디 한번 들어주자예요? 들어보자예요? 이제는 자기가 찾아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이제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또한 많은 성경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또 그 마음과 발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